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사순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이웃 형제님들의 마음이 화창하지 않음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도록, 그리고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강제를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는 성가, 기도 공동체 성가집 169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간의 근심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 둘째는 사람, 셋째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첫째 고민, 물질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풀 수 있고, 둘째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은 푸는 자가 드물다고 합니다. 셋째 고민은 자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셋째 고민은 하느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고민, 이 세 가지 근심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근심, 걱정을 퍼센트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이 40%. 둘째, 근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근심이 30%. 불필요한 건강에 대한 근심이 12%. 시시한 잡동사니에 관한 근심이 10%. 그리고 정말 근심해야 할 일에 대한 근심이 8%라고 합니다. 정작 우리가 걱정하면서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풀어나가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 중에 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주님께 간구드리며 풀어나가야 할 8%의 자신의 근심거리는, 문제거리는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께 해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해결받고 해결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평화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인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에 선택한 세 가지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감사 노트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며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삽니다. 20년 12월 말에 말씀 상본 150개를 만들어서 만나는 분들, 가족, 이웃에게 3개씩 선택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면서 저도 3개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말씀은 첫 번째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루카복음 18장 4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오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에게 알려라.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에게 알려라. 마르코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선택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3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암송, 기억하시고 말씀에 대한 의심, 주님 현존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걱정이 커질 때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임금 아하즈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예언서 7장 1절, 3절, 4절, 7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느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아르 야곱과 함께 마전장의 밭에 이르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하즈 왕처럼 근심걱정으로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건강검진을 권해서 건강검진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제 아이들이 제 건강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건강검진 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사실 건강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은혜를 받아서 제 몸 걱정을 안 하고 살았고 또 아픈 데도 없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제 건강을 체크해 주시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내려놓는 마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전날 은근히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체조비를 마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주님, 걱정되는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죽는 것보다 아픈 게 더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제가 아파야 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아파야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앉아 있는데 내 장도 건강하다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임했고 검사 결과는 대단히 건강하십니다.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의사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결과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과 연관되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소통의 도구다. 관계성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관계성이 죽는다. 하수구가 막히면 건물이 망가지는 것처럼, 장이 막히면 생명이 끊기는 것처럼 소통의 도구인 말은 중요하고 또 그만큼 힘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음을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삭은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해준 장자의 축복도 유효하다고 여겨서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야곱에게 이어진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네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건강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웃으면서 항상 오늘까지는 건강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건강이 좋을 겁니다.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제가 대단히 건강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자녀가 많은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짜증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겠죠.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조금 그러네요. 이 죽일 놈들아,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 지랄할 것들아 하고 막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들이 생각 없이 쏟아낸 말 그대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폴란드 베이커리라는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잘못하면 반 이상이 내 감옥에서 낙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학기 말이 되자 정말 반수 이상이 낙제를 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크게 반성하고 교육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40대의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간이 썩어 자빠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말이 씨가 되어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간이 상해 죽었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내뱉은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파괴 도구는 폭탄이 아니고 사람의 혀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뇌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몸은 척추신경이 지배하고 척추신경을 뇌가 지배하며 뇌세포는 말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심 걱정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근심은 흔들 의자와 같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다. 근심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고 근심해라.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데 왜 근심을 하는가? 여기에 근심, 염려의 비생산성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비생산적이며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서양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제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하게 생긴 고양이 같은 짐승도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언뜻 당연한 말 같아도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문지방과 같습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우리 속담도 쓸데없는 걱정의 무의미함을 잘 일깨워 줍니다. 날마다 걱정이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근심이란 멍에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자, 근심의 결론, 걱정의 결론입니다. 근심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걱정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영국의 기도의 성자,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근심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조지 물러는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기도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기르고 가르치면서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근심하고 실망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걱정을 이기는 슬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심을, 걱정을 근심의 상자, 걱정의 상자에 넣고 하느님께 근심, 걱정의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십시오. 근심, 걱정거리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근심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만들어 놓은 감사 노트를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미사 끝난 후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적습니다. 전날 감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까지 감사거리를 적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감사거리를 이어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셨습니다. 네. 마르코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도 근심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에리사벳 언니를 도우러도 가셨지만 그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으셨나 묵상해 봅니다. 사도들도 근심했고 성인 성녀들도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성모님, 성인 성녀들 이분들은 근심을 대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근심을 어떻게 대하고 대처했는지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찾으시고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세옹지마 말씀처럼 근심이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근심거리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서로 협력해서 실수든 잘한 일이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3월 달에 말씀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강론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져서 우리 예전처럼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우리 서로 함께 기도 중에 일치를 이루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